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Psalm 100 우리 시편 100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십시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I'll be reading from NLT version. Shout with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singing with joy. Acknowledge that the Lord is God. He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Go into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His unfailing love continu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continues to each generation.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수영장에 가게 되면 수영을 하죠. 강에서 수영할 때도 있고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 수영이라고 그러죠. 물은 많이 튀기는데 앞으로 전진은 별로 좀 못하고,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물방울 거의 튀기지 않으면서 그냥 sea lion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쫙 나가죠. 제 친구들 중에 수영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학교 때 가끔 수영장 가게 되면 뭐 정말 선수가 진짜 선수더라고요. 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계속 물 속에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캠핑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여기에서 저기 있는 섬까지 혹은 뭐 강 건너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을 해서 가로질러 가는데 몇 번 스트로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에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물에 있지만 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태 사는 사람으로 여기서 건너편으로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지요.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ungrateful, ingratitude 그 말이죠.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로 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me first 하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가 ungrateful 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추수감사 같은 일이 감사절기가 없다면 우리는 Thanksgiving 이란 그러한 개념이 사실 느슨해질 것입니다. 왜? I've done it. I've made it. I've earned it.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thank me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했다고 하는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ungrateful.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바로 이 시편 100편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 the only one,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부제로 감사에 붙이는 시
미즈모르데 토다 히브리 말로 유일하게 감사에 붙이는 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드리는 시,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 바로 거기인데 시편보다 히브리 성경은 1절이 많죠. 왜냐하면 제목이 벌써 1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0편이나 있는 가운데서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받아서 보낸 바로 이 감사, 정말 중요한 감사. 많은 시편, 감사의 시편들이 얼마든지 있죠. 뭐 103편, 105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감사의 시편들도 많이 있지만 하필 유일하게 타이틀에서 바로 감사하는 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as if we are swimming in the river, 수영하듯이 숨 쉴 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get reminded that we do not belong here. 이 땅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이곳에서 우리의 본향을 나아가는 sojourners, travelers,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나그네 같은 인생. 포커스를 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지요. 숨을 안 쉬면 그냥 강물의 커런트에 휩쓸려 가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파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value system 가운데서 우리가 overwhelmed 되어서 그냥 한순간에 swept away 되겠죠. 왜요? 우리 시대는 감사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이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를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온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every single generation throughout the ages of ages 그 말이죠. 그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대상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가? 이유는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편 100편을 주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마찬가지 7이란 의미는 완전수죠. 완전수.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7번의 7 commands, 7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imperatives,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외쳐라 1절, 두 번째 섬겨라, 세 번째 나아가라, 3절에 알라, 4절에 들어가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축복하라 혹은 찬양하라. 7번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이 7번에 해당되는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쉽죠? 자, 하나하나 우리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외치라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어떤 성경봉에서 make a joyful noise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shout out loud 이런 표현이죠.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운동 경기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와우, 이 고대 이스라엘 같으면 트럼펫을 불고, 자, fun, right on, wunderbar,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돌아볼 때에 보여져야 할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셨네. 와우. 우리가 보통 take it for granted 하는 것처럼 그냥 응당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렇게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좀 cold해지면 그렇게 하겠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나자림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숙이 개입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올해도 살면서 보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 침묵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Wow, God, you're so awesome!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과 틀린 거죠. 여러분 뭐 홀푸드나 뭐 타겟이나 쇼핑 갈 때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킬 겁니다. 왜냐하면 you're the only one singing like that. Nobody. 운전할 때 한번 창문 내려서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Every single one was so serious. 성도는요, 아싸!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him. 하나님 하시는 것 때문에 shout out loud. 크게 외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아니면 내 양심이 어떤 가책을 느껴서 conscious, guilty feeling, 좀 누가 푸시했나, forced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하든 섬김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섬기든 교회 팀장, 집사님, 권사님 섬기든 아래층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주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옆에 낙엽도 붙여놓고요. 섬김이죠. 기뻐하는 섬김이에요. 왜? 이 작은 것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바로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감사의 모습 가운데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지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하고 권유하고 섬기고 이렇게 양육하고 함께 또 권면해서 이끌어 나아가고 짐을 서로 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다 섬김입니다.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섬김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섬기라. 이거 섬기라. 명령인 거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if you're me, would you give me a smile like that?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면 웃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잖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는 스트러글하고 아무리 그것을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해도 해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성경책 생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주여줘. 새벽기도 나오는데 전도사님 코비드만 3번 걸렸잖아요. 저 플루샷 맞아도 감기 걸려요. 이거 뭐 2주 가자 했더니 그게 우리 갈등이죠. 신앙생활에. Like according to Psalm 73, the song of Asaph. Oh God, I know you are a good God toward the Israelites, but I got a problem because my feet are sleeping.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좋은 분이신 건 아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doesn't make sense. God, where are you? Sometimes I'm kind of tempted to follow after them. I'm going to drink the same water that they're drinking.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길래 아프지도 않냐? 저 사람들이 마시는 물 나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고민하죠. What was Asaph's dilemma? Now I've been serving God all these years and nothing's working out. 그러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I'm going to try only one time. Only one more time.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딱 더 예배하고 그만할란다. 생각하고 나오지요. 어디로? 성전으로 나오지요. 그 전까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우리의 시선이 we have focused on so many trifling things. 너무 이 잔잔하고 그냥 일어나는 그 일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분주하죠. 열심히만 뛰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것이 점점 더 드러나죠. What can we do? We are lost. 그런 가운데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Psalm 73, verse 14 and 15. And then he said, God came to my senses.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서 문을 여는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와우!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감사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분께 기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점심 내려가서 이제 성도님과 펠로십 할 때에 시끌벅적하기를 원합니다. 장난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냥 깔깔깔 웃고 그냥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교회. 정말요. 여기서는 떨어지기가 조금 힘들지만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죠.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3절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네 번째 명령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안다.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He made us.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의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르듯이,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바.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한 제너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부터 4,000년 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21st century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sorry 한 것은 우리 NLT 성경에도 없고 우리말 성경에도 없고 개역 개정에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로 에나흐누, 그 말이 나왔어요. Not we are,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지 하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The Lord is our God, not we.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알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통과돼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질지도 다 아셔서 그것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혀 답이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분이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Was Abraham perfect?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No.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 제라, 바로 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기다리잖아요. 하가를 취하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상황이 더 꼬이죠. 집안에서 그냥 이 아내들끼리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서 그 밑에 있는 멀티한 그 찐득찐득한 그 진벌 같은 그것을 단숨에 말리셔서 그 위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Daddy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He's the same person,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고 가심을 믿으십니까? Yeah, God has made us and He is keeping on making us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Kenneth Worcester's 그 extended translation 번역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God is the one who is constantly putting forth His energy in us.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계속 만들어 가셔서 eventually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도록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온했던 가정이나 일터나 학업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컴포트 존 같은 것이 흔들어지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밑에 딱 받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He's not done yet. 하나님 아직 우리를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계속 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완전히 닮을 수 있도록. 성경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인데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양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인간을 설명하려고 가장 쉬운 동물을 하나 고안을 해내신 것이 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양 같아서 뭐 그릇 행하여 뭐 제 길로 가고 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은 일단 목자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죠. 혼자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도 모르죠. 방향감각 없죠. 바깥에 나가면 집 못 찾아오지요.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지요. 뭐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적들이 쳐들면 카모플라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즙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도둑 같은 그런 목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하신 목자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목자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4절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뜰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로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인지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간구하든 간구 안 하든 자 질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든 간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로 노닥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짜증나요.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아버님 내일 아침 9시 16분에 제가 아버님 뵙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아버님 뭐 그렇게 하는 애 있습니까? 병원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Dear Heavenly Father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we have to show our homage and honor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뜰로 들어가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거죠. 바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땡스기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모든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예배의 모습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옆에서 협박하여도 이걸 목숨 걸듯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 감사하고 앞으로 나왔던 감사라는 말하고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만 감사하고 제가 히브리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쉬운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호두. 우리 먹는 호두 좀 크게 한번 해봐요. 호두. 네, 그 말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 유다 그 말이 찬양하다 그 뜻이 감사하다 그 뜻이죠. 유다 백성이라는 의미죠. 이제 그 명령문이니까. 네, 호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되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호렉 축복하라는 거예요. bless 하는 거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찬양하라는 단어, 찬양하는 단어가 히브리에 많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찬양하는 단어 보렉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바라흐라는 그 원형이죠. 무릎 꿇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죠. God, you are all you know, I am nobody.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You are my Lord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7가지에 외치고 섬기고 나아가고 알고 들어가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결론이 5절입니다. 히브리 성경 5절에 제일 첫 단어가 he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because 그 뜻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7번의 명령문을 우리가 순복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4절 때문에 5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하신가?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가능하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7가지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Interesting.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헤셋, 두 번째 나오는 진리, 에멧. 바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설명할 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소개할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도 묵상하고 지금 요셉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147세. 죽을 때가 됐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많이 편찮으신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프라임 데리고 오는 가운데서 아들 보기도 전에 요셉이 이제 이 야곱을 먼저 만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I got one request, my son. Father, what is it? 너 내가 죽거들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라 가실 것인데 그때 You promised me that you will take all my ruins. 내 뼈들 다 가지고 올라가라. 맹세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Father, I will. 했더니 아버지가 No. 헤셋,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스, 그 2개 가지고 맹세해라. 그리고 요셉에게 너 손 아빠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러죠. 넣어가지고 이 2개의 말씀을 창세기 47장 2가지 근거해서 너 맹세해라 했더니 요셉이 오케이 다 헤셋,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맹세 끝나고 나니까
야곱은 있는데 요셉은 침상에서 돌아서서 뭐 하는 것으로 47장이 끝납니까? He worshipped God. 뭘 물려줍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뭘 물려줍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죠. 출애굽기 3장과 또 출애굽기 후반부에 우리가 3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고를 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그 동안에 너무 길어지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됐나,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40일 지났는데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유 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골든 캐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서 다 먹이고 레위 지파 통해서 다 죽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이 지면에서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no, please. Even if you might blot out my name from the book of your life, please save your people.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은 남겨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no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져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 다 하지 않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요 말 안 듣는 스티브넥 아주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디파짓 좀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3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에나흐누 헤셋하고 나는 에멧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십시오. 시편 100편 제일 마지막 5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엔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요. 우리가 오래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그거 당연한데 감사할 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속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아유,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I did it with my credit card. 저는 크레딧 카드 가지고 얼마든지 했는데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왜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Lord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 같은 것이 이처럼 곤고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사용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로 품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때 협조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힘 빼십시오. 무슨 운동이든 힘을 빼야 빨리 배우듯이 힘 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약속으로 무장되어서 가나안 땅을 주의 이름으로 다 정복하듯
이 세상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부활하시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바로 그 삶,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 감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